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평생에 이루고 싶었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그가 이루고자 했던 평생의 소원이 세 가지 정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모세의 생애 세 번의 시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세가 이루고 싶었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그의 나이 40대 즈음에 그는 자기가 민족의 구원자로 세워지는 것을 소원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비록 지금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라가고 있지만 자기는 그 이집트의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난 직후부터 아마 모세는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서 종으로 노예로 막 힘들어하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이 민족의 구원자로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가졌던 소원은 어떤 소원일까? 저는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고 난 이후에 그는 아마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모세가 평생에 가지고 갔던 두 번째의 소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리고 그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서의 생활을 감당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는 이제는 자기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그 과정에 자기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보는 것, 그것이 모세가 가졌던 두 번째의 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모세는 아마 이 세 번째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의 소원은 구원의 완성을 보고 싶은 소원이 세 번째의 소원이었겠지요.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자기가 모든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걸어왔으니 그리고 광야 40년 기간을 자기가 지도하고 자기가 인도자가 되어 백성들과 함께 걸어왔으니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싶었던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모세의 말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25절에는 그 소원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이야기했는가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더 쉽게 알 수 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 세 가지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는데요. 이 세 가지의 소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두 번째의 소원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또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민족의 구원자로 세워지고 싶었던 그의 소원은 자기의 힘으로 이집트 사람들, 자기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이집트 사람을 살해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의 소원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의 마지막 소원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드리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사실은 이 세 번째의 말씀은, 세 번째의 소원은 아마 절반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25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그는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건너가게 하시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지만 그가 볼 수 있도록은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의 마지막 소원은 절반만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완성을 보는 것, 자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의 후세대에게 맡겨지게 되었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리고 28절에서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소원하던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한 채 그는 이제 자기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세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쓰임받은 사람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과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맞추어서 또는 하나님 앞에도 그 생각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며 걸어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이 실패한다는 것을 알 때에 그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알 때에 그는 쉽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사용받은 사람이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저는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여럿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벨론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유다의 역사의 마지막에 계속해서 예언했지만 결국 그 바벨론 땅에 자기는 가보지도 못하고 밟아보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했던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겪는 이 잔을 나에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예수님. 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그의 마음에 아실 때에 그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이루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예를 보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삶을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만들던 그 아픈 것을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가지고 그냥 살아갔던 사람의 모습, 그게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나의 뜻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그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감사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뻐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 같은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우리는 보통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주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꿈이었나요? 요셉은 그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자기가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 그것을 붙들고 평생 살아갔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형님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라고 여러 번 고백을 합니다. 요셉의 평생의 꿈은 내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요셉의 평생의 꿈은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서 성공하는 위치에 서 있으리라가 아니라 요셉의 평생의 꿈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존재가 되고 싶은 것, 그것이 요셉의 평생의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계획하던 것,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이 과정에서 내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자리에 세워지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가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질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모세와 같은, 또 요셉과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예수님과도 같고 바울과도 같은 사람으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이상하게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계획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리에 내가 사용되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나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던 것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주님 앞에 사용받았음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가시는,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세가 가졌던 평생의 소원은 자주 무너졌고 자주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가 살아갔던 삶의 목표가 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도구로서 사용받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말씀의 인물들이 내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 주님,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방향으로 걸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위해 존재함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낮아짐과 순종함으로 사용받는 것 자체에 기뻐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